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창세기에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게 되는가의 그 내용과 과정이 나오는 그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의 내용이 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시작이 12장의 첫 시장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마음을 놓지만 않으시면 이해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포기하지만 마시고 같이 말씀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후반부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이 일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게 예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어떤 흥미와 재미가 느껴지지 않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에 좋던 것이, 전에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이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이고 우리 안에 그래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세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일로 인한 좌절로
또 어떤 사업의 손해로, 또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고 있던 모든 그 삶의 배경과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껏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정반대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고 살펴보면 이제껏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그 존재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 차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을 생각해내고 내가 모든 삶을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로만 향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고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온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이러한 삶이 아무런 근본 없는 아무런 토대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덧없는 삶이라는 것, 한 번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견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명이 다 지나가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전부를 다 놔두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토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는 그 중대한 부르심을 온 세상과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삶이었는지를 인정하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그 가치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이고, 하나는 민족의 약속이고, 하나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그 현실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개 한낱 개인인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 몇 명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지금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였고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약속 또한 그렇게 실현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복의 지표는 어떤 부와 어떤 힘과 어떤 복을 얘기할 때 그것을 지표로 삼는 것은 당시에는 자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자녀가 그 모든 것들의 지표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것 또한 별로 그 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귀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첫 번째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에 그 헷 족속에게서 얻은 그 막벨라 굴 정도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얻은 그 가나안 땅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고 요셉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도하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에 7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같이 거대한 족속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그 진정한 복의 실체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현실 가운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남다르고 어떤 믿음이 훌륭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그 운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운명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복과 생명과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그 대표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요소가 있었는가, 어떻게 남달랐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인류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대조되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그 전의 인류들과 다른 이유는, 그 전의 인류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던 자들인 것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도되고 간섭된 사람이라는 면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인류들과 차별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과 내용과 능력 면에서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생애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신 그 방법으로,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신실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자로서, 하나의 표본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아브라함의 대표성,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대표성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성이 무엇인지 그 실상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을 최초로 가졌던 자이고 그 대표자라는 뜻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자꾸 오해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내세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2장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그는 자식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100세에 그 아들 그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 나이에는 그가 그 아이를 얻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어떠한 힘도 없었던 것이 그때의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은 것이 자신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인간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능력의 조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의 조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로마서 23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사 개입하여 그의 운명을 승리로 이끈 최초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와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하나님의 복 받을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실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그 후에 간섭할 모든 자에게 일어날 것이 그에게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대표자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실 수 없고 다 보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신성의 충만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인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올 그렇게 간섭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모든 백성들에게 하실 일인 그 모든 일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 대표함은 또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것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증거로 삼아서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한 것보다 무한히 더 큰 예수 안에 있는 그 복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그의 자녀로 삼으실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야곱의 귀한 야곱이 그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고 많은 방황을 하고 힘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다시 그 가나안으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에서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그 발걸음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그가 부르실 성도들의 생애에서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것이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 이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야곱이 그 에서를 속이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중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어떤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 근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우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 받을 만한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자인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독교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책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어떤 근간은, 핵심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참담한 그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야곱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그를 믿노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주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내 생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실인 것 같이 우리의 운명 가운데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폭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지 않는가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실족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 신앙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어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번을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힘과 인내와 승리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섭하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 그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을 지은 그 인류 앞에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맡기시는 그 신앙으로, 그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 복을 누리는 그 참된 그 힘을 누리시는 그 자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